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사사기 13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사사기 13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죄송합니다.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1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7번째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시대적 배경을 상고해 보았어요. 삼손이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가 등장하게 되는가? 13장 1절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증언해 주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들의 타락, 기드온을 시작으로 점점점 타락해갔던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사실 이스라엘은 그동안은 사사들이 있었을 때는 평온했단 말이에요. 잘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기드온을 시작으로 이제 입다부터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사사들이 있어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기로도 지금까지는 20년이면 압제 20년이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쳤던 이스라엘이요. 잔혹한 블레셋의 40년의 압제에도 부르짖질 않습니다. 살만한 거죠. 블레셋이 보통 민족이 아니거든요. 잔혹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의 40년을 압제를 받는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안 해요.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압제하에서의 삶을요 만족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더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임 중에 있었던 한 가정, 마노아 가정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불임 중에 있는 한 가정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삼손을 낳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가정 또한 하나님께 대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 가정이었죠.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 마노아의 가정도 똑같았다고요. 불임 중이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기는커녕 이 가정 어떻게 했습니까? 불임 중이었던 마노아의 아내마저도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었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불임 중이었던 한나는 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불임 중이었음에도 하나님 찾기는커녕 그냥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택하셔서 사자를 보내 아들을 주실 것이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 아들은 나실인이다. 그리고 이 아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예고해 주셨어요. 그게 지난주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특별한 아들과 나실인 서원을 전달받은 이 마노아의 아내는요, 남편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가서 전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들은 소식을 남편에게 곧장 가서 전한 것은요, 당시의 배경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아내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뭘 예고했죠? 마노아의 아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태어날 아이가 나실인이니까. 엄마부터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이 아내가 나실인 맹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허락이 있었어야 돼요. 당시에 이 아내가 나실인의 이 서원을 지켜야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안 먹으려면 남편이 허락해줘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하지만 이때 마노아의 아내는요, 정작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빼먹었죠. 뭐예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아들을 낳을 건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걸 빼먹었고요. 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말씀을 생략해버려요. 정말 제일 중요한 두 말씀이었거든요. 태어날 아들은 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왜? 나실인이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내가 너에게 왜 주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남편에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지 못한 놀라운 소식, 불임 중이었던 가정이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마노아가요, 의외의 반응을 보이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에요. 불임 중이었던 가정에 아들을 주신다? 이건 축제죠. 그런데 마노아의 반응을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얼핏 보면 믿음 좋은 가장의 기도 같아요. 믿음 좋은 가장의 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불임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소식에 마노아가 기뻐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노아가 기뻐했다는 게 없어요. 오히려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좀 오게 해달라는 거죠. 분명 마노아의 아내를 찾은 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였잖아요. 6절에서 마노아의 아내도요, 이걸 언급했어요. 지나가는 말처럼 언급했지만 6절에 보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자,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그 외적인 모습은 뭐였어요? 사람 같았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분명 마노아의 아내는 말했죠.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 같아서 내가 너무나 두려웠다.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천사 같았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마노아도요, 하나님께 먼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물었어야 돼요. 그가 정말 깨어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라면 그걸 먼저 물어봤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였습니까? 하지만 마노아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아내가 만난 여호와의 사자를 뭐라고 단정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로 단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선지자 좀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의 기도를 보세요. 계속해서 뭐라고 하죠?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분명 여호와의 사자는 마누아에게 가지 않았어요.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했죠. 마누아에게는 안 갔다고요. 마누아는 지금 가장으로서 당연히 자신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거고요. 또한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예고를 받은 게 없는데 마치 자기도 이전에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니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마노아의 아내에게요 다 가르쳐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아내의 태날 그 나시리는, 그리고 그 나시를 잉태할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다 말해줬어요. 이미 마노아도 그걸 들었잖아요. 포도주와 독주 마시면 안 된다 들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모세의 율법은 나시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규정하고 있으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내의 말이 믿었지 않았던 거예요. 아내의 말을 믿었지 않았던 거예요. 가장인 자신이 아닌 아내에게 전해준 게 못마땅한 거예요. 참 이런 남편이 있으면 참 골치 아프죠. 아내의 말은 안 믿는 거예요. 조금 찔리는데 제가 그 얘기 좀 자주 듣거든요. 저기 있는 사람이요. 당신은 내가 말하는 건 안 믿고 성도님들이 말하면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반박을 못해요. 지금 회개에 오늘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마노아가 그런 겁니다. 아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은 이런 믿었지 않음과 못마땅함으로 드린 마노아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증언해요.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분명히 문제 있는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마노아의 목소리,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그의 기도대로 마노아의 원함대로 응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대로 마노아가 없을 때,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혼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누구에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기도는 마노아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셔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마노아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라고 마노아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를 빼고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요 마노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있음이 암시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하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으세요. 들으신다는 건 뭐죠? 들으신다는 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려고 듣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세요. 응답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결과가 no, yes가 아니라 no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응답 주신 거예요.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나는 yes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no로 하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no가 오면 어떻게 하죠?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응답을 했다니까요. no라고.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기도를 알고 있던 마노아의 아내는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죠. 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왔거든요 지금. 바로 또 남편에게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고 전해요. 10절에 보시면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마노아의 반응을 보세요. 분명 아내는 급히 달려가서 말해줬어요. 그런데 11절에 마노아는 어떻게 해요?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자, 이게 더 직역을 해보면 아내는 지금 급히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마노아는 마치 마지못해 움직이듯이
천천히 행동했다는 겁니다. 마노아는 마지못해 움직이는 것처럼 아내의 급한 움직임과 마노아의 느릿느릿한 움직임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노아는요, 또 못마땅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의 반응을 보세요. 마노아가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했거든요. 나에게 와야 되는데 또 아내에게만 갔단 말이에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의 반응을 보세요.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만나자마자,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자마자 당신이 내 아내 만났던 그 사람 맞습니까? 분명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두려워 말도 못 꺼냈다고 했죠. 두렵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 같아서. 그런데 마노아에겐 그런 모습이 없어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지금. 오히려 당신이 아내가 말한 그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 그 사람 맞냐? 아니, 분명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다. 확인해 줬잖아요, 아내가. 나에게 왔던 사람이 지금 왔다. 빨리 가보자. 그런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요. 마노아는요, 아내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참, 어떻게 이 부부의 관계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 믿어요? 지금 마노아는요, 마음이 꼬일 대로 꼬인 겁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그러다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에 마노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묻죠. 태어날 아기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우리는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론 아내가 생략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내가 생략한 게 있었잖아요. 중요한 거. 삭도를 대지 말고 또 이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이 시작될 거다. 생략한 건 있었지만 이미 아내에게 다 들은 걸 또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키워야 되냐? 우리가 이 아이에게 뭘 해야 되냐?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싶은 거죠, 지금. 아내가 해준 말은 그렇고 내가 직접 들어야겠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을 보십시오.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미 마노아의 아내가 일러준 모든 걸 하면 된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 해야 되냐고 마노아가 물으니까 너 아내에게 말한 걸 그대로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거, 포도주와 독한 술, 부정한 것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재확인해 줘요. 한 말을 또 한 거예요. 새로운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했던 말을 되풀이한 거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4절에서요, 여호와의 사자는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고 전했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런데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가 추가돼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라고 말하죠. 물론 이것은 민수기에 기록된 나실인 규정에 나와요. 민수기 6장 3절과 4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 포도 껍질이 뭐가 문제가 되죠? 거기에는 알코올 성분이 없잖아요. 그것들은요, 분명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와는 달라요. 관련이 없어요. 건포도가 왜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일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고 말씀해요.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나태함과 연약함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포도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 포도주는 쉽게 말하면 술이고, 포도즙이나 건포도, 포도씨, 이거는 술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관련이 없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먹음으로써 포도주를 가까이 할 것을 염려한 거예요. 관련 없다고 여겨지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포도주까지 연결될 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 자체를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 차단인 거예요. 원천 차단.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솔직히 잘 알죠. 우린 잘 알아요. 우리는 이미 그걸 경험했고요. 또 그걸 경험하며 살아왔고 살고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가 열리면요, 그 다음이 열려버립니다. 하나가 열려버리면 그 다음이 열려요.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이 무너지는 건 쉽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는 한번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스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 지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를 지키면 또 다른 것을 지킬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경험하거든요. 하나 지키면 다음 걸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또 다른 것들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아주 그냥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냥 합리화해 버리고. 너무 많이 경험했죠. 저도 너무 많이 경험했죠. 모든 죄들이 다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언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무엇이에요? 거룩한 싸움을 해라. 하나를 지켜라. 하나가 무너지면 다음이 무너지니 하나를 지키는 싸움을 해라. 거룩한 싸움이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답변은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마노아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삼손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새번역 성경이 이걸 잘 번역해 놓았어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가면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할 일들이란 말이에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으면 안 돼요. 마노아의 아내는. 왜요? 나실인을 잉태해야 되거든요. 분명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마노아가 자신을 포함해 물어봤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재확인시켜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계속 배제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의 권위, 마노아가 지금 믿고 있지 않는, 아내가 말해줬지만 그걸 믿지 않고 있는 그 메시지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거죠. 마노아는 자신이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이미 전달받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요. 뭐 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이미 말했잖아. 너의 아내에게 말했잖아. 그거 순종해. 그냥 이러고 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마노아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마노아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마노아의 관심은 불임인 자신의 가정에 주실 아들도 아니었고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마노아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는 그저 이 특별한 일에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하고만 있어요. 계속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뿐이죠.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실 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불임 중이었음에도 아들을 주심에 대한 감사도 없고요. 감사했다는 고백이 없어요. 정작 물었어야 할 것을 묻지도 않아요. 사실 보세요. 뭘 물어야 됐을까요? 마노아는 이걸 물었어야 돼요. 뭐요? 이 아들을 왜 주십니까? 이걸 물었어야죠. 이건 마노아의 아내가 말을 안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왜 주는지를 말을 안 해줬단 말이야, 마노아의 아내가. 그럼 마노아가 정말 깨어있고 정신 차린 사람이라면 이걸 물어봤어야죠. 아니, 불임 중인 우리에게 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지?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럼 이걸 기도해. 하나님, 이 아들 왜 주십니까? 물었어야죠. 마노아는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어야 돼요. 하나님 왜 주십니까? 왜 주십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또 물었어야죠, 하나님한테. 하지만 마노아는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무엇을 해주어야 하냐고 물어요. 누가?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해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뭐 이거는 그냥 무슨 정답처럼 말하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근데 이건 진짜입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부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주셔야 갖는 겁니다. 저희는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 갖은 것도 아니고 자유해진 거죠. 우리는 주시면 낳는 거고요, 안 주시면 그게 또 하나님 뜻인 거예요. 자,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다,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는요 엄청난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걸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다, 엄청난 고백이 담겨 있어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임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면서요, 자녀는. 그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자녀에게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모습은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있죠. 다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진짜예요. 자녀에게 관심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은 자기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왜요? 만화와 똑같아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게 뭐예요? 자녀를 내 원함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는 키우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는 많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묻는 기도는 적어요.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미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를 묻는 기도는 적어요. 세상의 요구와 방식대로 키우려는 노력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막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뒤처질까 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이것저것 열심히 보내고 시키는데 정작 그 아이들의 신앙생활, 그 아이들의 신앙훈련에는 그만한 열심을 보이지 않죠. 열심히 뭐 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열심을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우리의 아픈 얘기인데 교회마저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자녀를 인정해주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교회마저도요. 교회에서도 잘 보십시오. 좋은 대학 간 애를 그 집이 축복받았다 그러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대학 가면 축복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좋은 대학을 좋은 데 취업했다. 어우, 저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하더니 복 받았어, 축복 받았어. 그러면 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버리면 좋은 집안에 결혼했어. 와,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시더니 복 받았어라고 말한다면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 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집안과 연을 맺어 결혼하는 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도 마시고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근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크리스천 부모들도 온통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좋은 대학, 좋은 취업, 좋은 집안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노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저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16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뭐예요?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어요.
선지자로 알았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는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알질 못했어요. 하나님께 무지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의 뜻과 계획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저 자신을 위한 것만 묻고 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의 의문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뿐이에요. 이미 전해주신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터부시 여기죠. 그건 그냥 그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근데 오늘 뭐 해야 뭐 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묻고 확인해요.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답이 안 오면 아직 응답이 없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마노아를 대하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마노아를 대하는 하나님이요. 마노아를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죠? 9절에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살려달라는 아우성도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잖아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사를 세우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은 잔혹한 블레셋의 40년 압제에도 뭐 했습니까? 부르짖질 않았단 말이에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근데 안 부르짖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악독해졌어요. 부르짖질 않나요? 그렇게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마노아도 이기적이었어요. 엉뚱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엉뚱한 기도, 자기 이기적인 기도, 아주 개인적인 기도만 드렸다고요.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해달라는 기도, 그 이기적인 기도, 개인적이었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기도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엉뚱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귀 기울여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엉뚱한 기도도 하세요. 이기적인 기도도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바뀌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엉뚱한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기도에는요 더 귀 기울이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구하고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 하나님의 의중을 여쭈는 거.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와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저 이거 할까요? 전혀 다르죠. 근데 우리는 맨날 내가 해놓고 하나님 보고 이거 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더딘 거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녀뿐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물으세요. 요즘 저는요 이 묵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 내가 뭐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하겠구나.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마노아,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